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흰 개 한 마리만 데리고 홀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그를 지장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 법명은 석지장,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은 신라의 왕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화산을 순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각 스님이 태어난 시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697년 신라 왕궁 서라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후에 신라 33대 성덕왕이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수충 혹은 김준경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칠척의 거구에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머리에는 이상한 뼈가 솟아나 있었다고 전합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육아 육경과 도교 경전을 두루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접하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공부 중에 불교가 가장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왕실에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혈육 간의 암투, 왕위를 둘러싼 갈등, 친어머니와 성덕왕 사이의 갈등까지 어린 왕자는 그 모든 것에 깊이 환멸을 느꼈습니다. 왕궁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이 허망한 것들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각은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겠다.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721년 24세였습니다. 김교각은 마침내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흰 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차씨와 벽씨를 챙겨서 배에 올랐습니다. 이 삽살개의 이름이 전해집니다. 선청,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왕자가 개 한 마리만 데리고 홀로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신라 땅 당왕포를 떠난 배가 당나라 해안에 닿았습니다. 동행한 스님 법은과 함께 각 지방을 돌며 불법을 구했습니다. 낙양 하택사에서 해능의 제자 신해를 찾아갔습니다. 밀교의 대법사 불공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20여 년을 당나라 각지를 돌며 수행의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화산으로 향했습니다. 구화산, 9개의 봉우리가 꽃잎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산입니다. 원래 200이 이 산을 구봉산이라 불렀는데 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9개 연꽃 봉우리 같다 하여 구화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김교각은 이 산의 석굴에서 홀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흰 흙과 쌀을 섞어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화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저 스님이 굶으면서도 수행을 하고 있구나.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도 있었고 중국 현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사서 드리고 암자도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민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공에게 산의 일부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민공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김교각이 대답했습니다. 이 가사 한 벌로 덮을 만한 땅이면 됩니다. 민공이 생각했습니다. 가사 한 벌이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김교각이 가사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가사가 순식간에 온 구화산을 덮었습니다. 놀란 민공은 구화산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공은 훗날 아들과 함께 스스로 출가했습니다. 자신의 산을 바친 사람이 스스로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김교각 스님의 원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화산에 자리를 잡은 김교각은 화엄경을 설파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직접 돌봤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신라에서 바다를 건너온 스님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구화산에 신라에서 온 왕자 스님이 있는데 지장보살이 살아계신 것 같다. 지방관리가 존경하여 시주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도 시주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화성사라는 이름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화성사, 환상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말로 험한 여정 중에 나타나는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의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대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교각이 처음 당나라에 도착해서 오대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교각이 오대산에 오르자 산이 갑자기 기우뚱하며 한자나 꺼져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그 기운을 산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교각은 오대산을 떠나 구화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구화산이 지장보살의 성지가 됐습니다. 75년을 구화산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794년 99세였습니다. 김교각 스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적한 후 시신을 다비하지 말아라. 석함에 넣어라. 3년 후에도 썩지 않으면 등신불로 만들어라. 그리고 좌탈인망하셨습니다. 앉은 채로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열반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천이 진동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새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법당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화산 전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석함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생전과 같았습니다. 몸이 썩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정 지장보살의 화신이구나. 육신에 금을 입혀 등신불로 봉안했습니다. 그 등신불이 지금도 구화산 육신보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부끄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 아버지의 작가 김정연 선생이 중국의 한 사찰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작가가 쓴 김교각 스님 이야기가 없습니까? 중국인들이 그 이야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작가가 써줬으면 합니다. 그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작가가 김교각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1300년 동안 지장보살로 숭앙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화산은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보타산 관세음보살 성지,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 아미산 보현보살 성지, 구화산 지장보살 성지. 세 보살은 인도의 보살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만은 신라 출신입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4대 불교 성지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습니다.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김교각 스님의 삶이 바로 그 서원 자체였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흰개 한 마리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흙을 섞어 죽을 끓여 먹으며 수행했습니다. 75년을 구화산에서 중생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구화산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0년 전 신라 왕자가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장보살의 원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에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